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셨다가는 맥주를 감사하는 날이 되니까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또 무슨 감사 주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하고 맥주감사주일 1년에 이렇게 두 번 우리가 기독교회는 지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3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계속 보여주세요. 이성구만 보여주세요. 절기가 두 개가 나오죠. 어떤 절기와 어떤 절기가 나오나요? 맥주절과 수장절이 나오죠. 서로 틀린 절기예요. 자, 우리가 맥주절인데 특징이 어디에서 나는 소출을 걷는 거예요? 논이에요? 밭농사예요. 이거 밭농사. 우리나라는 논농사는 언제 거둬요? 그러니까 그게 추수감사인 거고, 밭농사 그 작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땅이 있으셔서 감자 심으셨죠? 하지감자도 내놔요. 하지감자. 또는 상추 심으셨죠? 상추도 소출을 바치시는 거고 고추도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또 맥주절에 뭘 또 바치라는겨 뭐 하는겨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인생의 1년 중에 절반을 결산하는 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6월 말쯤 되면 전반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시를 해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이렇게 절기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름도 세 가지로 다르게 또 불려요. 뭐냐면 초실절이라고도 나오고, 칠칠절이라고도 나오고, 오순절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총 몇 가지 이름이 있나요? 4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4가지.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날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건 잘 아시듯이 보리 수확을 하니까 보리맥자, 그러므로 맥주절이라고 할 것이고,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초자 열매 실자예요. 따라서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벼농사는 두 번째 소출이요. 그죠? 밭농사가 원래 첫 번째 소출이잖아요.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에 바친다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77은 49. 이렇다고 또 옛날 절댕이 시험 49제요 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월절을 기점으로 77, 49일째 되는 날을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그때가 하는 것이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이 50일 날절 하여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하루의 차이가 있지만 합쳐서 맥주절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여 부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맥주절을 어떻게 지냈고 언제부터 이런 풍습을 지켰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맥주절은 한문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를 안 져요. 그 사람들은 보리 농사를 안 줘. 그러면 왜 그렇지? 그 대신 그 사람들은 밀 농사를 져요. 그런데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리 수확을 해요. 그죠? 밀 수확을 해요. 밀 수확을. 우리나라도 타이밍이 비슷하게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리 수확을 해요.
저쪽 전라북도 고창에 가보세요. 그냥 지금 보리농사, 보리철 수확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문으로 밀을 대표할 수 있는 한자가 없더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통칭하여 보리와 밀을 합쳐서 맥이라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통칭하여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지 꼭 보리농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백인 교회들은 그들도 맥추절을 지켜요. 따라서 우리는 11월 달에는 늦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벼농사를 진 추수감사절이 또 미국으로 따지면 메이플라워를 탄 그 청교도들이 칠면조를 먹고 하는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그 벼농사하고 비슷해 또 그 타이밍이. 그래서 맥추절이나 추수절이 서양에서 왔지만 우리 풍토의 농사하고 비슷하게 맞아서 잘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대부분 쌀 수확을 의미하는 늦가을의 추수감사절이 됐고요.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 보리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키게 된 절기가 한국교회 맥주감사절이다. 또 공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가 보리 수확기고 밀 수확기가 겹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맥주절의 다양한 이름에 대하여 오늘날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맥주감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작물을 드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얻은 소출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행동도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면 첫 월급을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속옷을 사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안 사줘요. 이런 것처럼 처음 받은 소출을 소중하게 드린다. 그 의미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뜻인데 맥추절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렇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견디기 힘들었을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리를 추수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으로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가 했는데 뭘 감사해? 라고 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과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그것이 감사요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백성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세 번째, 77절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77은 49, 이 뜻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77절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시내산가에 가서 받아온 날이 바로 77절이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라. 그게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는 아모리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이방 어떤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고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선택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당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막 살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순한 양처럼 이렇게 보이시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 때리지 마세요. 왜 때리세요?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음 잡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걸 뭐 하는 날? 다짐하는 날. 그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오순절은 사실 성령 강림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받은 사람들이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맨날 싸워, 맨날 사람을 오해해, 맨날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요, 맨날 내 마음에는 마음에 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당하는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생활을 하셔라. 믿습니까?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네 가지 의미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보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솔직히 성인 발걸음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요, 성인 발걸음으로 2주면 가요. 2주면 가는데 40년 걸려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한 걸음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리스트 보인다. 우리 가나안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어. 그런데 니들 거기 들어가면 엄청난 복을 이제는 받을 거야. 니들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했지? 니들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다. 니들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But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만 줄 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 하나님 째째하게 주시려면 무조건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망나니가 돼요. 버릇없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계시죠? 자녀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재산이라도 물려준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니들 거요 하면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손자 손녀,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매달 줘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박하사탕이라도 사다 드려. 엄마 아빠 쫀쫀하게 그건 따로 주지 왜 그냥 거기서 또 뺏어 먹을. 아니, 그거 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효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십니까? 그러면 꼭 가르치세요. 네가 받은 용돈에서 꼭 11조가 아니라도 엄마 아빠 또는 엄마 구리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와. 너 용돈 이번 달에 받았지? 할아버지 할머니 박하사탕이라도 사드려. 째째하게 우리 엄마 아빠, 쫀쫀하게 우리 엄마. 그러면 주지를 말어. 버르장머리를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복을 엄청나게 줄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줄 거야.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 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은 그렇지 않죠. 아유,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효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파이널 포인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 건데, 그냥 놔뒀다가는 니들 또 타락해. 그냥 놔뒀다가는 니들 또 중구난방이 돼. 그냥 놔뒀다가는 니네 또 니들 멋대로 살 거야. 뻔할 뻔짜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복 받는 성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언제 복을 줬다고요?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복을 받죠. 이게 사실 복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도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감당하셔야 돼요. 그냥 황금 덩어리만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복인 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복 같지도 않고요, 아우 이거 나 준다 그러면 나는 받고 싶지 않은 복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이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내가 핍박을 받긴 왜 받아? 나 같은 고귀한 몸이 안 받고 싶어. 그런데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팔복. 그러므로 복 중에서도 복 같지도 않고 아유 내가 거부하고 싶은 복도 복으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참고 견디면 또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여기도 봐봐요. 조건이 나와요. 다시 보여주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기도 조건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냥 복이 막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넘게 지나온 노예 생활을 보십시오. 그 노예 생활에서 탈피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비록 40년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나요? 여러 가지 축복을 볼 수 있죠. 홍해의 기적을 이뤄서 엑소더스의 출애굽의 축복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첫째 날은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런 맛은 꿀맛이야. 했는데 1주, 2주, 3주 먹으니까 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 줘요? 다른 메뉴 없어요? 이것도 질려서 못 먹겠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가다가 갈증이 느껴집니다. 물도 주셔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가다가 사막 지역이니까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늘도 쳐주시고 이동할 때마다 그늘로 이동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신 것이 축복이었던 것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나와 너희들은 자녀의 계약을 해주겠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걸 부축을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아말렉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축복 속에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한 적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게 40일 걸렸거든요.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고 지들 허랑방탕하게 놀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천 명이 레위 족속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참기 어려우면 모세와 아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죽이게 하려고, 애굽에 있었으면 장지가 없었으니까 사막에로 몰아내가지고 공동묘지 맹기로 버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내서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어 하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12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불합리하게 이야기하고 12명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부르부르 떨리고 두려워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2년 차 때 일어난 거거든. 출애굽의 2년 차 때 일어난 거거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그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니들은 살아있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목격했던 자들은 살아서 거기 못 들어가. 니들 후손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8년이 돼서 보태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 고라의 반란 사건은 어떻습니까?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킬만 해요. 제3자가 봐도 일으킬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상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작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촌수가 아버지 양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라도 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고라가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왜 니들만 제사장 해먹어? 나도 레위 족속인데 왜 니들만 제사장 해먹어? 나도 제사장 해먹을 껴 하다가 반역돼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거든.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럼직해. 그러나 여호와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런 반란도 일으켰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모세의 실수도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가 지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으악 하고서 그 지팡이로 2번 빵빵 때려가지고 물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순종이라고 본 거예요. 물 빼낸 건 맞지. 그런데 내가 말로 하라고 그랬잖아까지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로 하라고 그랬지 너의 승질 부름에 막대기를 2번 빵빵 쳐서 물 냈어. 그렇게 예민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비슷하니까 안 봐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비슷하니까 봐줄 수 없습니까? 하죠?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라. 발람에게 이런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명한 말만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In my opinion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와중에 드디어 좋은 꼴, 못 본 꼴 다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앞에 두고 축복만 남겨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첫 번째,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탁월한 명예와 존귀 축복들을 약속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6개의 복이 나오거든요. 성읍에서도 받는 복, 들에서도 받는 복, 태와 땅과 우양의 새끼에게 임하는 복, 광주리도 복받는다, 떡반죽 그릇도 복받는다, 집에서도 복받는다, 나가서도 복받는다,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돼 있으셔 여러분들? 빨리빨리 열으세요. 이 축복 모두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 복은 성읍에서 들에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라는 복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떤 모양 어떤 조건에서든지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성공을 가리켜요.
성읍의 복이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경제 행위에 대한 복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가정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황충이나 메뚜기가 갉아먹는 불시의 사고덩어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동네 꼬마들이 여러분 집 앞에 야구하다가 창문 깨트리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애꿎은 창문값이 들어. 그게 메뚜기가 황충이가 갉아먹는 거거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들지 않아도 될 수리비가 나와 메뚜기와 황충이가 갉아먹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들어가야 할 병원비에서 건져주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괜히 안 나가야 할 지출금에 갉아먹는 벌레가 생기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들의 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농사나 목축 활동에 대한 복을 함축하고도 있지만, 비옥한 토양에 대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직장 생활에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승진합니다. 진급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터가 늘어나고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 흘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열매의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사람과 농산물, 가축대의 열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말은 자손들, 다른 소산들 혹은 태열매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분들은 자녀가 많은 것이,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유독히 우리나라만 안 날라고 그래요. 서양은 지금도 많이 날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많이 날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나라는 안 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갖게 되고 자녀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또 좋은 배우자들 만나고 손자 손녀 낳고 그 손자 손녀가 또 자라서 증손자 증손녀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역사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비판적인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기복신앙이다, 기독교가 잘못 가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복 받지 마시오. 그리고 그런 복 다 나한테 주세요. 내가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다 쏟아부어 줄 테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떡반죽 그릇에 축복도 주고 자손들의 축복도 주고 양들에게도 축복도 주고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기복신앙입니까?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준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손수고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너는 복이 있고 형통하리라. 시편 127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7편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맥주감사절을 당하여 여러분들의 자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들이 잘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아들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쌓았잖아.
제사장이 잘못 따라듣고 너 술 먹고 기도하냐라고까지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어머니 한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준 것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잔머리꾼 야곱이었지만 형 에서를 사기쳐 먹었지만 12지파를 주는 축복을 받잖아요. 자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 한번 봐봐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의 축복을 받잖아요. 많은 축복 중에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믿음의 가문의 축복이에요. 장로님들 집안에서 장로님이 나와야 되고, 장로님들 집안에서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한번 봐봐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실하노라. 아마 디모데는 친가 쪽에는 별로 못 받은 모양이요. 외할머니하고 엄마한테 믿음을 받았다는 거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디모데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유명하죠? 혼자 그렇게 된 줄 아셔? 아니에요. 그 뒤에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72편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나와. 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모성애가 강하지만 부성애 강한 분들 보면 모성애 비유될 수도 없어. 부성애 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자, 시편 72편 시편 72편 제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씌우라고 제가 또 그냥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변형을 해서 써왔어. 다 함께 읽어봐요. 이게 뭐냐면 아빠 다윗 왕이 아들한테 한 기도요. 특별히 여기 있는 남성 성도님 여러분, 이거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매일 기도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또는 딸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한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주의 정의를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그의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올바르게 재판하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존경하리로다. 배고픈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며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어서 산 꼭대기에 척박한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무거워 흔들리며 성에 있는 백성들이 번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원하여지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도한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 보리, 또 밀로 상징될 수가 있고 가축에게도 임할 수 있는 복이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이 쌓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입과 재산이 새나가지 않고 쌓이고 쌓이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감사로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이걸 꿈꿉니다. 뭘 꿈꿀까요? 여러분들이 쌓이고 쌓이는 축복을 받으셔서 어느 날 저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골드 카드 드릴게요. 마음대로 쓰세요. 나 그거 받고 싶어. 그러므로 여러분
원 있는 축복 다 받으셔. 제발 축복 다 받으셔서 저에게 교만한 자세로 오세요. 돈 필요하세요? 나는 그거 당하고 싶어요. 네 번째 5절에 보니까요, 또 복을 준다는데 풍요로운 음식, 재산,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에서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 등을 추수하고 광주리에 채우고 떡반죽 그릇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올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100억 이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앞에, 건반 앞에 있는 분이, 여러분은 100억을 다 받고 여러분 여기 앉은 분은 못 받았어. 그러면 이분이 골이 날까 안 날까? 그리고 이분이 막 여러분들한테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니고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관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비슷비슷하게 살면 안 싸워. 그런데 어떤 집은 부자요, 근데 어떤 집은 힘들어. 그러면 안 만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소리에 크게 따라 받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얘 두 분만 안 했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날로 잡수려고 하시지 마셔. 사랑하는 여러분, 5번째와 6번째 복은 6절에 보니까요, 군사적 승리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이 군사적 축복은 뭡니까? 그 시대로 말하면 많은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투 속에서 축복을 준다고 하지만 요즘 현대 생활 속에서는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각각 가정의 아빠, 엄마들의 경제 생활이 군사적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업터로 출근하시죠? 직장터로 출근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전쟁터거든. 그렇잖아요. 돈 벌기 어려우셔요? 쉬우셔요? 어렵죠? 남과 경쟁하여 돈을 벌으셔야 돼요. 그게 현대 생활 속에서는 전쟁터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에서 살아남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또 말하면 그게 건강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건강이 지지 않으면 전투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 가정에 건강 주시기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잃으면 전투력 상실, 전투력 제로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경쟁하는 것도 군사적 축복,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것도 전투력 축복, 그 축복을 담임 목사는 받기를 원합니다. 군사적 축복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가정의 건강과 화합,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터, 그곳에서 여러분들 지지 말고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는 그래서 맨날 새벽에 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지 말게, 이 세상 능히 이기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 마귀가 슬슬 침투해 올려다가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들어왔지만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 7길로 도망가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병균들의 침투가 7길로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갈등, 자녀 갈등의 마귀가 7길로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가 받는다고요?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큐티 자료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있으셨어요. 그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강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서 1년 반 동안 자기가 썼던 감사 축복 노트에 천여 가지 감사 축복거리를 적었다는 거죠. 다 쓰고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자 씨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이 수감자들에게 노트 1000권을 선물했답니다. 그때부터 수감자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수가 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는데 교도관들도 긴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노트를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가 감사할 게 어딨어? 너 지금 나 염장 질르는 거야?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라면서 거부를 했답니다. 옆에 동료가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봐 라는 말에 노트를 받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적지 못했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간수가 내 번호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 교도소에는 1234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기수가. 그런데 희한한 게 이렇게 쓰고 나면서부터 자꾸 감사, 축복된 일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 장기수가 자려고 누웠는데요, 그 감옥 창문으로 달이 떠오르더래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돼서 그날따라 또 잠도 안 와서 이렇게 썼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요, 축복이다. 이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눈이 바뀐 겁니다. 축복을, 감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그것도 종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까지 되게 한 것 감사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볼 것 없는 저에게 좋은 아내 주시고 떡두꺼비 같고 알통 나오는 튼튼한 딸 둘을 주시고, 이게 뭐지? 토끼같이 꽃같이 예쁜 아들을, 이거 바뀌었네. 아이씨. 하여튼 떡두꺼비 같은 딸 둘과 토끼 같은 아들 하나를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모시고 맥주 감사 예배 드려서 감사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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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네 군데를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니다. 네 개를 할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사야의 말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일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치유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에서 합격하게 하시고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뜨게 다시 2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면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 열려라 열려라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아멘 나의 눈을 뜨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없이 단식하시며 사랑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과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에 흠뻑 잠기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온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